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의 기본 교리 28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번 그리스도인의 생활론을 중심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론이라는 것은 무엇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범위, 두 번째는 십계명의 영구성, 세 번째는 십계명과 복음과의 관계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의 범위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할 것 같으면은, 특별히 탈무드에 의하면은 모세 오경 속에는 613개의 계명들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모세 오경이 그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에 이르는 이 모세 오경을 때로는 또 토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 개념은 모세 오경에 기초해 있는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일컬어서 모세의 율법이라 그러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법으로 알려져 있는 십계명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법, 그리고 네 번째는 위생법 또는 보건법으로 알려져 있는 이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율법의 범위 가운데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명칭을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오른편에 여기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것처럼 두 돌판은 곧 십계명을 일컫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율법과 계명이라는 말로 그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4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그래서 여기에 율법이 증언, 규례, 법도라는 이런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에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칭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 가운데서 십계명과 십계명 이외의 율법들과의 그 위치, 그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0장 2절에는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계에 넣으라. 여기에 네가 깨트린 처음 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실 때에 그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은 이 계, 곧 언약계 속에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십계명은 이 언약궤 속에 넣어두는 것에 비하여 그 외의 법을 기록한 이 율법책, 그것은 이 언약궤 곁에 두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십계명과 그 외에 모세의 율법과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는 또 다른 곳에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이라는 말을 또 포함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에 이 세 부분으로 분류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노중에서 그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셔야 했는지를 설명하시면서, 그래서 여기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것을 갖다가 모든 성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범위 속에는 이 구약 성경 전체도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범위를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볼 때 이렇게 도표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모세 오경, 그 위에 구약, 마침내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의 범위 속에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율법의 모체가 되는 이 십계명, 십계명의 영구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왼편에 여기에 보면 모세가 두 돌판이 기록된 십계명을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원문에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곧 선지자들이나 혹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것은 오직 이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유일한 것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그 율법은 특별히 십계명을 지칭하고 있고,
거기에서 좀 더 폭넓게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거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1 핵이라도 결코 없어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계명,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그 계명의 기본 정신을 완전하게 하려 했는지를 우리가 잠시 후에 또 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십계명의 위대한 원본과 사본과의 관계를 여기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또는 계명은 위대한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지고 모세에 의해 오경에 기록된 그 계율들은 정확한 사본이다. 이 중요한 점을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불변성을 알게 되었다. 성서에 계시는 그리스도 책 16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하늘 성소에 있는 이 계명의 원본이고, 오늘날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십계명은 하나의 정확한 사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계명과 복음과의 관계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1차적인 기능은 심판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은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심판의 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십계명의 기능 두 번째는 바로 축복의 울타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울타리는 이 양들의 그 자유를 얽으면은 그들을 구속하는 그런 울타리가 아니라 이 외부에 그들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이리떼들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보호 울타리인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울타리인 것을 왕상 2장 3절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긴 하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 위해서는 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법률, 계명, 율례, 증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모세의 율법의 기초가 되는 그 하나의 토대가 되는 십계명, 특별히 십계명은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 축복의 울타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더 넓게 펼치면 결국은 모세가 기록한 그 모든 율법책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 특별히 십계명의 기능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율법은, 십계명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몽학 선생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만약에 번역한다면 그래도 그 원문에 근사한 그 번역은 바로 가정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몽학 선생은 그 역사로 볼 때에 그 일반적으로 노예 출신이 많았습니다. 예, 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그 나라에서 훌륭한 학식을 가진 그런 학자들 또 그런 선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여 노예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 노예들 가운데서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자녀들을 위한 가정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노예 시민이긴 하지만은 그들을 몽학 선생으로 위촉하여 불렀을 때는 그 자녀들을 훈육할 때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그는 권한을 가진 바로 선생이 바로 이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마치 몽학 선생처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느냐 하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살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마치 거울처럼 비춰주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대로 있으면 너는 죽어. 그러므로 네가 살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 그러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게서 의인이 됨을 알려주는 참으로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 곧 십계명의 역할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율법 특별히 십계명과 복음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기 신물교훈 228페이지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체적으로 예시된 복음이며 복음은 펼쳐진 율법이다. 율법은 뿌리이며 복음은 향기로운 꽃이며 그것이 맺는 열매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특별히 십계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체적으로 미리 보여준 복음이며 복음은 펼쳐진 율법이다. 율법은 뿌리이며 복음은 향기로운 꽃이며 그것이 맺는 열매이다. 여기에 우리가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그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은 위에 있는 이 열매나 꽃은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뿌리가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꽃이 맺는 열매가 없으면 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뿌리와 그 나무가 열매를 갖다가 맺어야 맺게 될 때에 비로소 온전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이 처한 그 형편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복음은 우리들에게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는 그 길, 바로 내 곁에 나의 중보자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희생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데,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을 달여서 그것을 짜서 그 밑에 엑기스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 보자기에 싸서 짜게 되면 그 엑기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 사랑을 착 펼치면 십계명이 되는, 이런 서로 이 십계명의 기본 정신이 바로 사랑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랑을 어떻게 성취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그 근본 정신인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십계명의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이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이 동일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좀 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나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계명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여기에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다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확정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를 얽으면은 하나의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의 자유를 얽으면은 그런 하나의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길을 보여주는 축복의 울타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시 새로운 한 주일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계명의 불변성을 확정해 주신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축복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의미함으로써 한 주일도 십계명이 가져다 주는 그 귀한 축복을 받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